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현재 교회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던 날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외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금지한 규정이 39개가 있었습니다. 그 규정 외에 몇 가지를 보면 안식일에 씨 뿌리는 것은 가능한데 씨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끄고 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논밭에서 곡물을 거두거나 단으로 묶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아마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통과할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제자들은 밀밥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손으로 밀을 따서 그 다음에 손으로 밀을 비빈 다음에 그리고 불어서 결을 내보내고 밀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을 땄다는 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땄다는 건 추수 금지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으로 비볐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는 탈곡하면 안 됩니다. 탈곡 위반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따서 비빈 다음에 손으로 넣고 불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키즈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키즈 위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규정이 나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약간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함부로 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다른 사람의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아멘. 율법에는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고 곡식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히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안식일 규정은 사실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인간의 규정을 따라서 어긴 사람들에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유와 제사장의 비유입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니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고 제자들을 변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놉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지 못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제사장은 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던 그 진설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 성소 안에 두는 떡입니다. 근데 그 진설병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윗이 배고파서 제사장한테 찾아가니까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은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행들이 만약에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꼭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 준수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무리 잘 지켰을지라도 율법의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 준수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을 어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정했습니다. 제자들도 다윗처럼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도 원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부터 모든 것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 안식일 전날에 미리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날따라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도 못하고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프기 때문에 밀을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이 유대인의 규정에는 어긋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는 전혀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율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예를 든 것이 제사장입니다.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 날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2m 이상 물건을 들고 갈 수 없는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많은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역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외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시적인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그 희생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서 불을 살며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이 땅에 어떤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보이는 형식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자비가 무슨 말입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 인간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해석되고 사랑의 정신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비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안식일 규정에 따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규정이라도 사랑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 여러분 성경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성경과 율법은 사랑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조항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항의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그들의 규정에 어긋날지라도 사랑에 따라 행동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안식일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이들 키우면서 돌잔치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이입니다. 근데 돌잔치 때 보면 아이들 평소에 입지 않던 그 한복도 있고 그 머리에 쓰기 싫은 그 이상한 모자 쓰니까 그 돌잔치 사진 찍으려면 애가 그냥 머리도 없고 옷도 막 풀어제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후라시 터면서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아이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잠도 듭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손님들 대접하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는 많은 음식이 차려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나면 그것은 아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들 다 어른들이 먹습니다. 그 돌의 주인공인 아이는 그 음식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잔치의 주인공은 없어지고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많은 일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령 교사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정신없이 보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중심 되시고 먼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1924년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100m 달리기 우승을 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이 경기 시간표를 받아들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독에 찾아가서 주일에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감독이 계속 설득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국 선수단 단장이 와서 에릭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에릭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영국의 단장인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설득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납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 에릭, 너만 예수 믿느냐라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100m 경기가 있는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400m 경주 선수가 연습하다가 다쳐서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에릭에 가서 400m를 뛸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에릭이 말하기를 나는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에릭이 400m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그
400m 경주에서 그는 100m 선수였기 때문에 400m랑 뛰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400m 처음 뛰어봤습니다.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에릭에게 물어봅니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400m 경기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는 대답합니다. 처음 1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의 모델로 만든 영화가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